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서 또 필요한 것들 주께서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원하시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복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시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우리 정호경 자매님 나오셨네요. 예, 우리 이은희 자매님이 인도하셨어요. 잠깐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샌안토니오 와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에요. 4년 전 바로 오늘부터 제가 4년 그동안에 제 몸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전에는 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전에는 몸이 차가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제가 성도님들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그냥 손을 막 비빈다고 막 비벼서 죄송해서 차가운 손 내밀고 막 비벼가지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인들이 저를 이제 위로하면서 이런 말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Cold hands, warm heart라는 말이 있대요. 예. 손이 차가운 사람이 마음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손이 차가울까? 저는 처음에 제 체질이 원래 차갑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질이. 원래 나는 좀 몸이 차가운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왜 몸이 차갑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가면서 훈련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훈련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겨서 그게 뭐냐면 차가운 물을 한 컵씩 아침에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이 시작이 되면 저녁 때 돌아올 때까지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냥 3개월 동안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볼일을 보려면 아침에 봐야 돼, 아침에.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일어나자마자 한 컵을 딱 마시면 10분 안에 화장실 가요. 10분 안에. 그래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마음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찬물을 한 컵씩 마셨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근데 그거를 한 25년 이상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체온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제가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 마시면 몸에 안 좋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이제 전기세를 아끼려고 히터를 안 틀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게 이제 위도가 38도였는데 제가 있던 곳이 한국 38선 있죠, 38선? 그거랑 똑같은 위도예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근데 겨울이 그렇게 추웠는데 전기세 아낀다고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히터를 안 튼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해가 되면서 어느 날 한기가 이렇게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등이 시렵고 차가워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걸 깨달아 거예요. 내가 찬물 마시면 안 되는데. 내 몸에 이게 한기가 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물을 따뜻한 물 한 컵씩 먹기 시작했어요. 습관을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4년이 된 거예요. 4년. 그러면서 저도 느끼게 했어요. 많이 따뜻해졌어요. 손이. 몸이 많이 따뜻해지고 겨울에 고생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 한 잔이 사람의 체질을 바꿀 수 있구나. 물 한 잔이. 매일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또 따뜻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나를 쉽게 아프고 차가운 체질로도 만들 수가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물 한 잔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체질이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작은 습관 하나가 언젠가는 내 체질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나의 이 신앙의 모습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영적인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느냐? 일단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가장 기본. 말씀과 기도. 저희 교회 이제 날마다 큐티 하시고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 그런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일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한 장을 읽으셔도 좋고 그냥 한 문장, 한 문단을 이렇게 보셔도 좋고 이렇게 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중요한데 기도할 때도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번 하루하루 날마다 해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도록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어떤 일을 당하면 먼저 기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고.
그렇게 영적인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달 우리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제가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큐티 책이 남은 게 한 4권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네, 필요하신 분.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 보냈어.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내셨죠.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가서 예수님 전하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사도의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이 최고 랍비였어.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그런 자기의 어떤 앰비션, 자기의 디자이어, 어떤 자기의 플랜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의 뜻이란 뭐냐면 뭐 부모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죠. 다 컸는데도 부모의 뜻을 따라요. 또는 배우자의 뜻을 따라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남편이 원해서, 아내가 원해서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죠. 자기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요. 내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내 원대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가정적으로 좀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잠이 안 와, 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1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오고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평화가 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언제 평안이 찾아왔냐면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 평화가 딱 찾아오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길은 이 길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잘 가는 길 같고 잘 사는 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망하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사는 길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왜냐하면 다른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거든. 다른 세상 사람은 다 이런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촉망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실력 있는 리더였어요. 유대교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르신 그 길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며 살 수도 있고 사람의 뜻을 따르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하다. 하나님은 faithful하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져 주고도 남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오늘 그렇게 먼저 결정하시면 돼요.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먼저 그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렇죠? 바울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worst sinner. 다들 죄인이지만 나는 최고로 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반대대로 행했고 예수님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만들어 가셨어. 그를. 그래서 나중에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다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르셨어요. 함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이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이 교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거룩한 자라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일단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자기 파들끼리 모여 있었고 파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우리가 진짜다.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는데, 내 은사, 내 영적인 은사가 더 훌륭하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비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그런 게 가득 찼던 교회예요. 그리고 음행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 그 계모죠, 계모. 스텝마더를 취했어. 근데 그거를 교회가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거룩해서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 내시다라고 하는 뜻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holiness라고 할 때 세상과 구별해 따로 떼어놓은 것, 그걸 거룩함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그 뜻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다. 라고 그것이 발전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다 담고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먼저 부르셔서 세상과 따로 구별되게 부르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저도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목사가 되도록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주님께 하나님께 바친 종이야.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목사가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길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칠드런도 맡아보고 유스도 맡아보고 청년부도 맡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자가 됐으니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때 저는 목사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당연히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당신은 목회하면 잘할 거라고 늘 언제나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로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오해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점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목사처럼 이미 모든 인격이나 모든 성품이나 모든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저를 대접해 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신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교만하고 만나면 서로 싸우고 음란한 일이 그 아래서 그냥 행해지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해서 감사가 아니고 야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페이스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어제 오늘 이제 식사를 캄보디아 목장에서 이제 대접해 주시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모여서 친교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만드셨어요. 모이셔서 재밌게 교제하시면서 음식을 잘 만들. 그 얼마 전에 우리 소목자님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목장 식구들이 날마다 그 소목자님 가정에 방문을 한 거예요. 날마다 가셨대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같이 가서 이야기 같이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 드시니까 식사를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아이 근데 목사님 나는 며칠 빠졌어. 나는 며칠 빠졌어. 매일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어요. 다 인격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스틴에 있는 그 두 따님 가장 일제히 저에게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몇 번씩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자,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 주시나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 모든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구절 안에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구절. 한 구절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한 구절. 못 찾으셨어요? 5절. 네.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오신 줄로 믿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은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수동태예요.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풍족하게 된다. 예.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이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임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냥 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도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헤드 날리지라고 제가 여러분 머리 날리지 머리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셔.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아무리 성공해도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그 다음에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 풍요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모든 은사에 풍요롭게 된다 했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류은희 자매님이 우리 찬양팀에 조인하셔서 피아노 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전자 악기들인데 거기에 피아노가 잘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요 앞에서 피아노 들으면서 우리 강재 자매님이 키보드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참 은혜 받고 찬양팀만 은혜 받고 했는데 건반이 오늘 2개로 딱 치는데 이 전자 키보드하고 피아노하고 너무 이게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못 느끼셨어요? 저는 가슴이 떨려서 찬양하는 내내 와 이게 악기로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풍요로워지는 거죠. 찬양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 그냥 그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게 하나가 되어서 풍요롭게 만드세요.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명의 삶 2 이번에 공부를 끝내신 분들이 있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성경 암송을 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암송하실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일어나서 암송해 볼까요? 그럼 쑥스러워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살면 아무리 다른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미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요. 심령이 메말라간다. 풍요로워지지 않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먼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우리 여기 성가대실에서 모일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는지 쭉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다 똑같은 말인데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함께 연합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교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예요. 가장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날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그게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날마다 일어나서 말씀 통해서 말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으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Not my way, but His way. I'm gonna follow. Okay?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신음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장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고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통성을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순종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크게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때대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여 참으로 멸시하는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짐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